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녀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같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 정말 기적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삶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기적을 담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잘 심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운데 경험되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오고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최고를 주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보라전사가 하임이 임신했을 때 설교 자리에 한번 서서 성령께서 주중에 경배할 때 그 하임이 잉태한 상태에서 경배하다가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You deserve the best of best라고 했나요? 예, 너는 최고 중에 최고를 받기 합당해. 이런 감동이 들면서 그게 자녀, 딸을 향한 하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감동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최고 중에 최고를 받기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고 최고의 순간들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길 원하십니다. 최고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썩은 거를 먹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썩은 걸 먹고 배탈 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배탈 나서 삶의 여러 영역에 토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마귀가 주고자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최고 중에 최고를 먹길 원합니다. 최고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종류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뜻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최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최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로 우리 심령이 가슴이 뛰게 되고 그게 우리 안에 심령에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될 거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화면도 준비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간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장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성경 버전을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렀으니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 기적의 삶을 산다는 건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의 영역이 땅에 침범하여 땅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의 영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기적의 삶을 산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특성이 믿음이다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접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11장에 얘기를 하면서 12장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경주가 무엇인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에워싸는 죄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주를 한다면, 경주를 하는데 자꾸 뭐가 막 에워싸면 경주가 제한될 겁니다. 또 무거우면은 경주가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짐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얹혀질까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 세 가지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 삶에 쉽게 에워싼 죄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무거운 짐들이 얹혀지게 된다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남들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좋을 때 말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항상 좋지 않죠? 새로운 피조물 말고요. 그래서 보통 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보통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을 직면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해가고 또는 어떤 사건들을 접하고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답답할 때가 있죠. 또는 무능력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잘하려고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도 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만약에 또 실패했을 때는 답답함과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그런 일들이 보통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왜죠? 너무나 내 지난 세월 동안에 못했다는 걸 너무나 많이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수진자매 역시 왔네요. 할렐루야. 수진자매 왔습니다. 혹시 안 오고 있다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순간이동 된 거 아니에요, 수진자매님?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또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우쭐해지게 되다 보면은 교만이가 이렇게 쓱쓱쓱쓱 들어오게 되고, 교만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잘한 것들이 막 부각되면서 좋으면서 남들이 나보다 아래로 보이게 되고 아래 것들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만과 우월감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의 피로에만 채워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기적이게 되죠. 이기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또 외로움이 일어나게 되죠. 외롭습니다. 자기를 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지게 되면은 일어날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쉽게 에워싸는 죄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좋을 때 말고요. 좋을 때라도 남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남들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보통.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죠. 항상 언론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것들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문화죠.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우리 모르게 프로그램 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호박씩 가는 문화가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근질거리죠. 그리고 뭔가 그 입이 근질거리는데 그걸 같이 공유할 사람이 만나면 정말 언제 그렇게 친했나듯이 같이 만나서 막 이런 정말 그 깊은 정서의 교감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남들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요. 실망하다 보면은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난과 비판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강화되면 나에게 또한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만큼, 나에게 또한 어떤 중요한 어떤 내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 그게 기대가 깨지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기대가 큰 것만큼 미움이 커지게 되거나 적개심이 커지게 되거나 분노가 커지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남들을 볼 때 보통 비교하게 되죠. 비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이걸 잘하나? 그런 비교가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슷하지만 같이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우월감이 들어오거나 열등감이 들어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가 남들을 바라보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짐들에 빠지게 합니다. 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어떡하죠? 상황을 바라볼 때 쉬운 상황 말고 좀 복잡한 상황들 하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복잡한 상황을 3번, 4번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선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답이 잘 안 보이고 그 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 과연 저게 답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면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그 염려가 확장되면 두려움으로 증폭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증폭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심신의 나약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 3가지 것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남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얹혀져서 우리가 지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생각이 지쳐 낙심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지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바라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지치게 됩니다. 남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되면 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비난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라보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인생 전체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 생각이 지쳐 낙심하게 돼서 그 낙심의 결과로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서 패배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와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감과 승리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남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도록 나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끌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남들을 바라보거나 나를 보거나 상황을 바라본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초점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남들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의 포커스를 맞출 때,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믿음이 창조되고 그 믿음이 완성되게 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셨던 분이지만 그분의 근원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들어올 때 믿음이 창조되게 되고 믿음이 완성되게 되고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초점을 돌려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는 그 초점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고 의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냥 예수님 우리 화가들이 그려놨던 그런 예수님의 그 자상하고 온화한 그런 백인의 그런 핸섬하신 그런 좀 모습의 어떤 그게 그것만 떠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세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드러내셨던, 표현되셨던 그분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보좌 위에 올라가신 그 자리까지의 그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번호 잘 매기고 계시나요? 자, 1번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봐야 된다 했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된다 했고요. 그 1번 안에 작은 1, 2번 뭐라고 했죠? 작은 1번 제 인터넷 강사 같습니다. 그분이 지상에서 하신 일들,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분의 속량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1번은 그분의 지상에서의 사역, 2번은 그분이 속량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보여주셨던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환경을 지배될 때까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요, 환경은 나에게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됩니다.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의 결과가요. 그럼 먼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안에는 세 가지가 또 추려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의 속량 사역이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가 성취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의 속량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다음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매칭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속량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속량이란 게 무엇이죠? 속량이란 건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는 것입니다. 되사온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되사오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주어지기 위하여 고귀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견디셨고 어떤 것들을 담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들을 봄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값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그 가치를 위해 어떤 것이 지불된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때 그게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량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속량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속량을 완성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그분이 장사되는 3일 동안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 그분이 지옥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사단을 완벽하게 패배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일으켜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보통 돌아다니거나 살거나 하면은 내가 혼을 가지고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쓰지 않는 대다수의 시간은 보통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들이 보통 생각이 나죠. 그 정보들을 묵상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 썩은 것들을 먹는 삶을 사는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량을 통해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요, 우리 삶이 그분의 풍성함이 깊어질 것이고요, 우리 삶에 흐르는 최고들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그 깊이가 약한 것만큼 우리 삶이 약할 거고 희미할 것이고요, 그러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빼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최고를 누리지 못하고 썩은 것들을 먹게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며 얘기합시다. 마귀는 당신이 상한 것을 먹길 원합니다. 결코 먹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무엇이냐면요, 마귀는 나쁜 놈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최고를 놓치기 위해서 끝없이 거짓된 생각과 진리가 아닌 생각들, 믿음이 아닌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씨앗이 뿌려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최고들을 놓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귀 자식이 말이죠. 마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되살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지셨을 때 그분은 내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 무결했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는 부분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모르신, 그분은 죄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모르신, 죄와 상관할 바가 없는 완벽하게 하야신 분이셨습니다.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순수하신 분이셨습니다.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의 고통과 그 수치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지불하시게 됩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걸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그분이 죄가 돼서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되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되살 수 있게 하는 그 값이 그분의 피로 지불된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되사심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의 피로 나는 죄송합니다. 그분의 피로 나는 다시 그분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나는 되사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장이 말이 되죠? 네. 그분의 피로 우리는 그분의 되사심이 되었습니다. 되사졌습니다. 암튼 네. 값이 지불됐습니다. 네, 값이 지불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요, 나를 향해 흐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함으로써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흘리셨던 피가, 그 고통 가운데 그분이 흘리셨던 그 피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되살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와 나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져가셨고 해결하셨고 끝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떤 것까지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되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분은 얘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값이 지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불됐습니까? 지불됐다면 최고의 것들이 누려질 것입니까? 누려져야 합니까? 네, 지금 누려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누려져야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의 배경이나 나의 스펙이나 또는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어떤 것이 지불되는지 우리의 초점이 가 있게 되면 우리 삶에 대한 믿음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예. 마귀는 큰일 났습니다. 불쌍한 마귀 자식. 예. 두 번째는요, 바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3일 동안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순간으로 들어가서 그 순간으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신기를 본 것처럼 예, 예, 허망과 허무와 허탈과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패배 가운데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기 삶으로.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그분은 우리 자리를 차지하여 죄가 되시고 죽으시고 죽음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는 그 3일 동안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투를 싸워주심으로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 완벽하게 패배시킨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그 패배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셉니까? 아니죠. 튕기면 끝날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왜 튕기고 끝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귀보다 우월하시고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사단과 싸우셨죠? 바로 우리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사단과 싸운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 모든 속량의 사건은 무엇이라 했죠? 우리와 그분의 동일시라고 했죠.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에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연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신 일도 다 우리와 연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죠? 싸우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전쟁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사단과 다시 전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단의 그 죽음의 종노릇하고 그 아래 노예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리를 그분이 대신 차지하셔서 그 아래 들어가셔서 공의에 대한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심판이 이루어지시고 다 값이 지불되고 모든 게 끝나자 이제 사단을 패배시킴으로써 우리를 위한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벗겨내 버리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세력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 죽음이 그분을 지배했을 때 예수를 점령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죽음이 예수를 점령한 순간 그 사단이 예수님께 패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죽음의 종말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곧 나는 살아있는 자였는데 죽었다가 나는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전투를 대신 싸우시고 마귀와 그 지옥의 모든 무리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빼앗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음과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지난주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보라선 통해서 들었겠지만 아내인 데이지 목사님이 사역을 오래 하시고 그냥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의 사역을 하시고 수천만 명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데이지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코마 상태인 거죠. 호흡이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T.L. 목사님이 아내가 깨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데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체크를 하다가 그냥 영혼이 그냥 그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 집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만약에 불러서 데려간다면 두려움이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나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망이 지금 나의 데이지에 지금 이 상황에 역사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내 아내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모든 세포 가운데, 모든 조직 가운데, 모든 신체 기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깨웠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패배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최고의 것들을 빼앗고 패배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질병 가운데 있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꿈을 빼앗아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최고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속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모든 그의 일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의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건 무엇이죠? 우리가 그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승리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승리를 하셨죠? 사단과 그의 모든 지옥의 음부의 세력들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영향력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질병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풍성함을 아무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불쌍한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불쌍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는 패배했습니다. 죽음과 이꼴은 두려움이죠. 사실 모든 사람의 생존 본능은 살고자 하는 거고 그 살고자 하는 게 위협받을 때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이기심으로 작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패배했습니다. 이 계시가 일어나면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린 죽지 않아요. 신체가 그냥 그 수명을 다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살인하는 자지만 그는 패배했습니다. 그의 일은 끝났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또 어떤 의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굳이 보좌라는 걸 또 하나 자리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굳이 앉으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좀 우리 삼권 분립을 해가지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자리 좀 차지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위대한 계시는 무엇이냐?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요, 바로 속량사역의 연결됨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동일시의 연결됨입니다. 바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자리에 함께 앉은 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와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와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위치의 전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일으켜서 그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볼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같은 본성과 그와 같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이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우리의 예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시입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진리를 선포하겠어요. 진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사복음서 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이 어떨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속량 촥 하고 하시면 되는데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삶이 어떨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대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연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초점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일시의 신비이자 우리 교회 가운데 밝혀진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달라져 있는 정상의 자리에 낙하하여 거기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차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3번, 4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 설교를 40분 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41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끝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세 가지 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 나를 위하여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장사되어 있는 이 3일 동안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 근데 그 사단을 이기셨다는 건 이기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여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연관시키면 우리 삶을 향한 사단의 지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패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질병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삶을 향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한 어떤 연약함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 쇼코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종류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걸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카야라바코시에카라바 마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세카라바야라바야라바 할렐루야. 레아레르르바세카라바카야라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 마야라야레르르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 마라바야라바세카라바 할렐루야. 바카세카라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에서 최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세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 이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바야라바코시에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속량 사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환경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가정은 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고 중에 최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고 가장 최고의 자녀를 낳고 가장 최고의 가정을 꾸리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들을 주려고 끝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를 추구하십시오. 최고를 갈망하십시오. 인생의 최고를 원하십시오. 인생의 최고를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놀랍고 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에게 가길 원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코야라바세카라바, 할렐루야, 바코시에카라바, 할렐루야, 야라라바카세카라바, 코시에카라바, 할렐루야, 야라라바코시에카라바, 코세카라바, 할렐루야, 야라라바코세카라바, 야라라바코시에카라바, 이바야라라바카라바, 코세카라바, 코시에카라바, 코세카라바, 이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세, 할렐루야, 야라라바카세카라바, 코시에카라바, 최고를 누리십시오. 최고를 꿈꾸십시오. 최고를 꿈꾸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최고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최고를 누리기에 모든 합당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를 누리기에 모든 완벽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코야라 바코시야 가라 바코야라 바코시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를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그 꿈과 여러분의 삶을 향해 바라보는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의 미래에 그리는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최고를 꿈꾸십시오. 최고를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최고를 받기에 합당한 값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최고를 누리기에 합당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최고를 누리게 하는 생명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붙잡고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경험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안 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거절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하여 나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인식을 그것에 맞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하여 나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한 인식을 그것에 맞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인식을 그것에 맞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인식을 그것에 맞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각 사람을 위하여 그분의 속량을 통하여 가능케 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도시에, 우리가 속한 이 세대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저편에 있는 북한과 그 아시아에 있는 민족과 이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며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속량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능하게 하신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맞춰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꿈이 그것과 일치하도록 우리 삶을 조정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하시며 나를 동역자로 삼으사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기 위하여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계십니다. 나를 신뢰하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묵상합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에 맞춥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지금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우리에게 뜻하신 종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해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들에, 예수님이 빠진 채 다른 것들에 분산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속임수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안 좋은 것들, 상한 것들, 썩은 것들, 최고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가 만들어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가장 만족하는 가장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